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또 미워할 자는 미워하고 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그럼 뭐 하나님 뭐 그냥 막 하시네?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는 좀 뭔가 뭐 동의를 하겠는데 뭐 그런데 뭐 조금 못마땅해요. 뭐 이래 이거 뭐 이래 이거 그럼 뭐 다 하시라지 알아서 뭐 설명하고 말 게 뭐 있어. 그냥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다 왠지 좀 언짢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죠. 정상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뭐냐예요, 그죠? 뒷 배경이 화면으로 나오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겠네요. 저게 뭔가 하고 예수만 교회가 뭐 어디로 이사 간 것도 아니고 변한 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인데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우리 아이들 여기 모든 이번 주제 세팅을 해놓은 게 이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씩씩하게 정복하고 이제 이번에 한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등록해서 은혜를 나눈다고 합니다. 요즘에 어린이 100명 모여놓고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예배당과 환경과 시설을 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입니다.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성경에도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이런 말이 있죠.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쏟아버리고 버려버리고 마치 돼지가 진주를 밟아버리듯이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이런 뜻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주셨던 이유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음에 대한 경고로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주셨던 걸 여러분들 생각하실 겁니다. 다시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돌아가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땅도 없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실업자들이 너무 많았던 상황 속에서 장터에 나가면 일꾼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일꾼을 뽑아 갑니다. 종종 우리 미국에서도 여기 지미 카터 쪽에서 우리가 히스패닉들을 이렇게 일꾼으로 고용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더 심했다고 보면 됩니다. 정말 그 가족들의 불은 왜 꺼집니까? 가족들의 그러한 하루의 생계가 지금 이 가장이 그럼 오늘 가서 일을 하고 오느냐 못하고 빈손으로 오느냐 정말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갈 때부터 굉장한 두려움들, 불안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일할 수 있는 곳, 나를 데려가 주는 곳이 있을까?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막 우리가 그림을 그려본다면 한 50명이 웅성웅성거리고 아침에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을 제일 먼저 불러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해달라.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동의하냐? 그래서 오케이, 받기로,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가서 일을. 그 일꾼의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뽑혀가는 50명 중에 제일 먼저 뽑혀가는 일꾼의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휴, 나는 오늘 살았다. 나는 정말 행운이다. 그렇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부러워 보였겠습니까? 그렇죠? 또 자기를 제일 먼저 뽑아준 그 포도원 주인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일 것입니다. 당신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나를 제일 먼저 뽑아준 것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보답해서 내가 일을 해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일을 다 마친 후에 임금을 주는데, 품삯을 주는데 맨 나중에서야 뽑혀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인이 먼저 임금을 주지 않습니까? 얼마를 주나?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자, 이 순간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제일 먼저 왔던 사람은 땡이다. 오늘 완전히 수지 맞은 날이다. 그렇죠? 우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나는 적어도 10데나리온, 아니면 적어도 5데나리온 따놓은 거지 이건 완전히. 그렇죠? 그런데 자기 차례가 왔는데 자기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이건 뭐야? 장난하는 거야? 실망은 금세 분노가 되고, 분노는 참을 수가 없어서 불평으로 바로 주인에게 따졌습니다. 저 사람 1시간 대충 때웠는데 한 데나리온, 나는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자,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장터에서 제일 먼저 선택을 받고 그 불안감 없이 바로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것에 대한 기쁨, 감격, 자기를 뽑아준 주인에 대한 고마움, 그런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만과 분노와, 그렇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버렸다는 거죠. 이 비유의 말씀의 주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주제의 그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입니다. 이 첫 번째 선택받은 자는 분명 은혜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불안에 떨지 않도록, 분명 은혜였는데 포도원 주인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 은혜는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바뀌고 말았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를 솟아나게 합니다. 솟아난다는 것은 저절로 자연스럽게의 의미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춤추게 만듭니다. 놀랍거든요. 감격하게 만들거든요. 기쁘게 만들거든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마 여기서 춤춘 사람 하나 있다면 누가 춤췄겠어요, 이날? 나중에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우와, 이 사람은 완전 땡이야. 이거는 완전, 우와,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좀, 왜요? 은혜죠. 완전 은혜죠. 이거는 너무 다르죠? 제일 첫 번째 놀라운 은혜를 제일 먼저 받았던 사람은 불평과 원망의 사람으로 결국 받은 은혜가 헛되게 되고 말았고, 누군가는 은혜가 넘쳐서 춤을 췄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도 따지고 싶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이 미워할 자를 미워하시고 하나님 멋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왠지 모르는 불편함 우리 안에 뭐지 이거는 왜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생길까? 이게 이제 이 첫 번째 포도원에 들어왔던 사람의 감정이잖아요. 주인 마음대로 해? 주인이 그랬거든요. 야, 내 돈 가지고 당신하고 약속한 거 한 데나리온 주면 됐지. 내가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든 두 데나리온을 주든 그건 내 마음이잖니. 내가 주인인데 내 돈이고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잖아. 근데 이게 말은 맞는 말 같은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 느낌 아시겠죠? 말은 맞는데 안 맞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 굉장한 여기에서 갈등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과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수준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평은 뭐예요? 10시간 일했으면 한 데나리온이다. 그러면은 1시간 일했으면 10분의 1 데나리온이 공평이고 정의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다 같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거죠. 우리랑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일반 대중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공평은 잘했으면 상 주고 잘못했으면 벌 주고 그렇죠? 그게 공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쳐요.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게 정말 화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화나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깊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공평과 정의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깨트리시며 하나님이 멋대로라는 게 주권적으로라는 말을 좀 부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 주인이시라고 마음대로 하신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리에게 안 맞는 거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은혜보다는 인과응보로 자꾸 해석을 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싶어지는 유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보다는 이게 뭔가 잘한 구석이 있으니까 받았겠지, 또 아니면 벌을 받으면 뭔가 못한 구석이 있으니까 벌을 받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서 그러한 상식과 인과응보의 법칙이 자꾸 작용을 하는 거죠. 이게 깨뜨려져야 되는데 이게 안 깨뜨려져요. 이게 참 오래 갑니다. 이게 아주 오래 가요. 죽을 때까지도 안 깨질 것 같아요. 계속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평과 하나님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은혜의 행동들, 멋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들 사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에 흐르고 있는 인간과 하나님의 가장 큰 갈등의 내러티브가 다 그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냐? 바로 이 갈등에서 은혜로 가지 아니하고 결국 이 은혜를 인과응보로 뒤집어 버리는, 그게 결국 자기들이 생각하는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은 은혜 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왔던 사람처럼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죠. 전적인 노예들이 애굽에서 무슨 지네들 힘으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습니까?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네들을 건져주셨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고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보여주시지만 그들은 계속 눈에 보이는 상황들 속에서 상식과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자기들의 공평을 자꾸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수고했고 내가 노력했고 결국 점점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자기들의 공로, 자기들의 자격,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선택해 주신 게 마치 자기네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선택해 줬다고 하는 어떤 그런 착각들 말입니다. 그렇게 변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어떠한 은혜를 먼저 받았는지 아주 여러 가지로 나열하고 있어요. 그들에겐 양자됨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생명의 율법을 선물로 받았고 이 모든 이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의 히스토리들, 하나님을 경험한 그 수천 년의 역사들이 다 이들의 조상들의 역사고 뿌리가 그렇게 깊고 또 육신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셨고 놀라운 먼저 받은 은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들에게 베푸신 것들입니다.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점 이방인들처럼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점점 하나님을 우상화하는데 변질되고 맙니다. 그들이 가장 큰 타락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우상화하게 되어지는, 이방인들을 본받게 되어지는 건 뭡니까?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은혜를 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그들의 타락은 본격적으로 급속하게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세대는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그 후에부터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하면서 이 은혜가 전수되어지지 않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들은 마음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종교인이 되었고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기쁨과 감사와 춤이 나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포도원에 제일 먼저 왔던 사람처럼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거짓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종교화되어지는 것들은 성전을 신성시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할례를 받는다, 우리는 율법이 있다. 그런 것들이 다 형식화되어지고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슨 대단한 특권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은혜는 없으면서 종교는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다른 이방인들과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자랑과 교만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그런 종교적인 우월감, 이것들이 교만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어떤 형식이나 전통이나 혈통이나 할례나 뭐 그런 것들이 조금도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방식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외친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어떠한 행함도 아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은 행함이 있기 이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미 결정된다. 사람의 행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 복음에 가장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들. 나의 의, 나의 공로,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걸로는 구원의 일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이게 화가 나는 거죠. 첫 번째 포도원에 들어왔던 품꾼, 나는 우리는 이만큼 했는데 쟤는 한 것도 없이 나랑 똑같이 받아? 제일 화가 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화가 나.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고 싶겠죠. 물론 예수도 죽였고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은 너무 그게 속상하고 안타까워. 왜냐하면 자기도 그랬던 사람이거든. 자기도 그걸 몰랐던 사람이거든. 그들과 똑같이 율법과 할례와 전통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했는데,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미 다 구원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뭐 와가지고서는 뭐 이방인이든 뭐든 뭐 가리질 않고 막 다 구원이니까 이거는 나사렛 이단 괴수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바울도 대적하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눈으로 구약 성경이 해석이 되고 나니까 더 확실히, 왜냐하면 실력이 많은 사람이라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구원의 예수의 복음의 구원으로 구약을 읽으니까 이게 진짜 이걸 말하려고 구약이 기록된 거였구나라는 게 너무 확실하게 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구약의 모든 전통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아직도 흑암 가운데서 이 십자가의 계시를 모르고 자기네들의 그런 혈통적인 그냥 육신의 할례나 자랑하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이 자기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이들에게 깨닫게 해야 되겠는데, 이들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해줘야 되겠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우월감의 교만의 선입견을 깨뜨린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할 정도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바울의 심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큰 근심, 두 번째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이 헬라말로 이 두 가지는 다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말하는 건데요. 둘 다. 그 뒤에 나오는 고통이라는 단어는 굉장한 감정적인 무너지는 슬픔 같은 거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 전부 다 그 헬라어 원어적인 뉘앙스는 바울의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릴 정도로 아프고 슬픈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계시를 받고 먼저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았던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오히려 지금 대적하고 그 은혜를 대적하는 모습 때문에 바울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슬픔은 어떻게든지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바울의 열정으로, 그 뜨거운 패션으로 그 슬픔과 좌절이 승화되어지는 그런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여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기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는 표현은 그 바로 위에 로마서 8장 39절, 거기에서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는 선포와 연관되어진 표현이잖아요. 정확하게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했는데, 그래도 끊는 만한 것이 있다면, 그렇죠? 그래도 끊을 만한 것이 있다면 내가 차라리 끊겨도 내 고륙과 친척은, 내 민족은 구원받기를 원한다. 바울의 진짜 간절한 진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강하게 표현할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럴 것 같아요? 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죠. 이방인의 선지자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교두보로 언제나 가는 곳에 유대인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선포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이 포함되어지는 이방인을 생각하고 있었지, 유대인을 아예 제거해 놓고 이방인들만 있는 곳에 가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이방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해했어. 이방인의 사도다라는 말은 이방인들만 찾아가라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가 아니라 이방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바울은 이해를 했던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죠. 저 사람은 유대인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리고 유대인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만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편견과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늘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은 공격의 대상이었고요. 자, 이러한 편견으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된다면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이방인들 위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 유대인들을 굉장히 나쁘게 까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음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그 오해를 풀어주고자 원하는 바울의 진심을,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나의 이 진심 속에 정말 나의 이 민족 구원을 향한 이 마음만큼은 정말 1일도 거짓이 없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바울의 이 감정, 이 열정, 이 마음이 정말 부럽습니다. 물론 종종 부러운 것들이 있긴 하는데,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사도 바울의 이러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이 복음의 편견과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제거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이 민족에 대한 뜨거움, 이런 게 정말 부럽습니다. 어떠한 이념이나 어떠한 정치적인 공세나 종교적인 핍박의 바운더리에 갇히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버리는 이 영혼 구원의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 마음, 이 마음을 가진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북한 땅이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싹 죽어버리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저 북한 땅에 철조망이 제거되어지고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낼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지금도 수십 년의 분단의 세월이 지나도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빨갱이 소리를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 말입니다. 이건 한 예지만 정말 이 바울이 고백하는 이 뜨거움, 지금 이 바울의 나이가 뭐 저의 나이랑 비슷할 때인데 이때 가지고 있는 이 열정, 와 정말 식지 않는 이 열정 말이죠. 그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지난 20여 년의 세월이 넘도록 받았는데 그들을 향한 이 사랑, 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러한 간절함, 무엇에 대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애통함, 무엇을 향한 열정이 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여러분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복음의 영혼 구원의 이 뜨거움, 이게 좀 우리의 심령에 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살게 하는, 이게 나를 아직도 내가 뛰고 있고 내 심장이 뛰고 있고 살 가치가 있고 고난을 이겨낼 의미가 있는 것이 되어지는 이 바울의 근심과 쉬지 않는 이 고통의 마음. 할렐루야. 우리 옛날에 이랬었어요. 이러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용광로처럼 타오르던 때들이 있었어요. 인생에 보이는 거 하나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 한 목숨 다 바치리라. 아골골차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 이 야성 말이에요. 물론 항상 그런 감정 상태에 있을 수만은 없겠죠. 그러나 영원히 식지 않는 이 간절함,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기를 원하노라 라는 바울이 속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바울의 뜨거움이라. 이게 바울을 살게 하는 이유고 감옥에서도 감사하는 기쁨이 넘치는 이유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밀은 내 안에 있는 이 복음과 영혼 구원의 이 뜨거움, 여기선 근심, 고통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울을 살아가게 만드는 가치요,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이 역설. 저는 이러한 야성이, 이러한 복음에 대한 완전 날것, 다른 생각 없는 이 가치, 절대성,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성령의 새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 전도도 있고,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 선교도 좀 하긴 해야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은 그게 전혀 아니에요. 오직 한 마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저주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와, 사도 바울은 6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그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육체적으로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따로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신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하는 건데, 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참 이스라엘이 있고 거짓 이스라엘이 함께 있다. 마치 밭에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는 것처럼. 그거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도 먼저 태어난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이죠. 사라에게서 난 오직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다. 심지어는 리브가의 뱃속에 쌍태가 있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작은 자를 기뻐하시고 큰 자를 미워하시는 결정을 내려버리셨다. 분명히 나뉘어지더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왜 나뉘어질까? 왜 누구는 언약의 자손으로 이어지고 누구는 버림의 자손이 되어질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저들이 저렇게 멋대로의 신앙이 되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르게 살았을 텐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육신의 할례 받으면 난 천당 간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뭔 짓을 해도 난 괜찮다, 이런 엉뚱한 해석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가 모든 자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제한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비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일 먼저 포도원 주인에게 선택받은 자, 그거는 자기의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건 포도원 주인이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를 결정해 준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나한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감사해야 되고, 일을 했는데 진짜로 약속을 지켜준 것도 감사할 일인 거예요. 다 은혜인 거예요. 왜? 나쁜 주인들 보세요. 조삼모사 아닙니까?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다가 뭐 나중에 너 당신 일을 뭐 잘 못했어? 뭐 반절만 줄게? 이런 주인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모든 과정이 다 은혜였다 이 말이죠. 또 그걸 은혜로 받았다면 다음에도 뭐가 기도 제목이겠어요? 내일도 동일한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바라겠죠. 그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은혜가 나를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불안이 아니라 감사로 바꾸고 은혜가 나의 인생을 바꾸고 늘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차고 넘치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고 그게 참 행복한 그러한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은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겁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소망하는 사람들. 그러나 거꾸로 상황이 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의 분량을 맥시멈 100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의 분량에 하나님의 은혜가 몇 퍼센트나 차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인교 장로님, 마음속에 은혜의 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몇 퍼센트나 차 있는 것 같아요?
그 은혜가 내 삶을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풀리 충전된 배터리의 파워입니까? 아니면 은혜가 바닥에 깔려서 경고음이 들어오고 리차지 사인이 계속 빨갛게 뜨고 차가 곧 멈출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뭐 돈으로 가면 되지 뭐. 그 은혜 배터리만 있어? 나는 돈 배터리 있어. 나는 건강 배터리 있어. 나는 인간관계 배터리 있어. 뭐 다른 거 돌리면 되지 뭐. 다른 배터리들 열심히 채우고 챙기고, 은혜 배터리는 계속 경고 사인 삐삐삐삐 뜨고 있고 빨간 등 들어오고 있고. 여러분들은 은혜 통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통 속에 몇 퍼센트의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한 50% 채워주시면 뭐 그 정도면 됐다 그러고 하나님은 얼마나 채워주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은 100%, 110%, 120%, 100%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 풀차지. 하나님은 그러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커넥션이 끊어지는. 처음에는 은혜로 갔다가 커넥션이 끊어진 것도 모르고 차지도 안 되는데 엉뚱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지로,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해야지, 엉뚱한 것들로 발동기를 돌리고 있는 것이. 지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나중에 불평과 원망과 다른 사람과의 종교적인 우월감으로서 비교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과 다 그걸로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게 받은 것들, 은혜의 배터리가 계속 방전되어 버리는, 하나님이 풀리 채워줘도 금방 휙 날아가요. 헛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왜 수요일 날 오라고 그러면 왜 찬양을 하고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성령 받자고요. 그런 추상적인 얘기하지 말자고요. 성령이 뭔데요?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만큼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서 땡겨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닥을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그것을 깨달아 채우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늘 100% 풀 차지가 된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